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요, 종종 하셨던 그 결론 부분에 하셨던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의가 강한 어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거기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째,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서 섬김의 1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에스겔의 환상이죠. 환상에서 11장에서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멀리 바벨론 땅에 흩어진, 여러 나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 그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 20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고 이 종결 부분에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준까지 내가 끌어올리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수준이 형편없고, 지금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 낮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 기준을 낮춰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높은 기준에 맞게 너희를 끌어올려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품격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자들로, 실력을 갖춘 신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로 이렇게 만드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고품격 백성은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들의 말이, 이제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가 에스겔 하나의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한 덩어리의 환상인데, 이 환상의 그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지난주에 봤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그 떠나시기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본 때는 언제냐면 주전 591년입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1차로 끌려가고, 다니엘 그때 끌려갔죠. 2차로 597년에 에스겔이 이때 끌려왔죠. 에스겔이 끌려오고 6년이 지난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읍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아직 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소를 잡거나 그러면요.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쿠킹 팟에 넣습니다. 예. 좋은 고기는 따로 떼어서 이 가마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뭐 이 고기 잡으면은 뭐 이렇게 찌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이라든지 쓸데없는 거는 그냥 멀리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멀리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우리는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는 1등급 소고기고 너희는 멀리 쫓겨난 너희들은 찌꺼기다. 우리는 극상품이고 너희는 극하품이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너희는 버려졌고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오늘 14절에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이 주민들이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내 형제는요 에스겔처럼 그발 강가에 지금 끌려온 포로로 멀리 이렇게 추방당한 쫓겨난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채를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고 지금은 그 우상 숭배하는 성읍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근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멀리 그 흩어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는 멀리 가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지금 보호하셨어. 너희는 다 끌려갔지만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어. 너희는 멀리 떠나. 우리는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마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떠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이제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16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이스라엘 성읍 안에 사는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멀리 쫓아낸 거는 맞다. 내가 그들을 흩은 것은 맞다.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나 여호와가 잠깐 얼마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하는 교만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세요.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멀리 성소를 떠나신다고 하셨죠?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8장 6절에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멀리 떨어져 흩어진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될 거냐면 뭐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짓겠다는 게 아니라 흩어진 나라에 어떤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 1장에서 봤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2차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30세가 돼가지고 내가 제사장 지금 직분 행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내가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죠?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발강가 그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미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만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으면서 야 너네들은 다 가라. 우리가 여기 이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 유산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가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멀리 흩어진 자들에 가서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떠나서요. 흩어진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성전, 성소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품격 백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언제 만들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고품격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고품격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은 장소가 아니라 임재라는 거죠. 플레이스가 아니라 프레젠스. 여러분 큰 집에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사는 것보다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고난 중에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교만 중에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교만해서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서 거하면서 노년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으니까 일상이 게을러집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닐다가 범죄예요.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왕궁에서 쫓겨나요. 울며 맨발로 막 그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다시 왕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 백성들은요, 다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한 장소에 있는가? 지금 뭐 내가 연봉을 나한테 많이 주는 장소인가, 아는 장소인가? 내가 편안한가? 이 장소가 나한테 편안한가 아닌가? 이 장소가 내가 안전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장소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샌앤젤로에서 사시면서요. 이 샌앤젤로가 뭐 나한테 뭐 안전한가? 나한테 뭐 이런 거 다른 걸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묻기 전에 내가 이곳에서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17절인데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또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여기서 너희는요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흩어진 백성, 내가 비록 너희를 흩었지만 그러나 흩은 내가 다시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다.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사는 백성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유산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예루살렘 성을 흩어진 자들에게 내가 유산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11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신이 1등급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지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냥 자기들이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낮추어진 것이죠. 그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요, 내가 1등급 어떤 백성,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은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선택 못 받았어. 이건 우리한테 주셨고 너는 멀리 떠나라. 막 이러한 그 막말이라든지 이러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그 사람들이 한 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야 너희 떠나라.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이스라엘 성읍 내가 흩어진 자들에게 줄 거야. 니네가 떠나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진 자들을 대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자들, 흩어버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된다. 너희 쫓겨난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흩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인데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누구예요?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하시는데, 단순히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유산으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또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났잖아요. 교만한 백성들이 이 안에 살면서. 이 자기네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돌아온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과 미운 물건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1등급 백성이 아니라 쫓겨난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꼴찌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백성이 교만한 자들이 겸손하게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고품격 백성은요,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거예요. 교만을 겸손하게 변화시킬 때 이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지금 NIV에 보면은 undivided heart.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내가 그한테 준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그 몸에서 돌 같은 걸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어서 뭐 하겠다는 거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가운데 이제 그 백성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들이 그럼 뭘 하게 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 내 고품격 백성,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내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내 백성으로 내가 결국은 너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순종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게 바꿔주시는 우리 마음을. 100m 이렇게 선수가 연습을 해요. 100m 단거리 연습을 하는데 코치가 이 선수에게 너 오늘 10번 코스를 다 뛰어라. 안 뛰면 너 나한테 맞고, 안 뛰면 너 점심도 없고, 안 뛰면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막 100m 그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맞을까봐, 또 혼날까봐, 또 밥 안 준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하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내가 이 100m를 완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혹은 내가 이 100m를 완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 훈련하게 함으로 그 백성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 돌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그런 죄와 우상을 다 태워버리시고 또 물로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어떤 소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그 힘들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거룩해져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내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소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과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순종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소원과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원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하나님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왼쪽으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왼쪽으로 안 가게 해주세요?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우리가 쫓아가기에도 바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도 바빠요. 우리가 뭐 방향을 결정하거나 이게 되냐 왜 안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그냥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잘 안 돼서 나를 막 자책할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언제 강력하게 임하는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며 새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골방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야. 막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를 막 드리고 싶고, 내가 막 전도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막 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다 나뉘어지고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자꾸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시시한 것들로 꽉 차게 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세상의 그 시시한 비전들이 다 불태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비전, 그 사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고민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이 고민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까? 어떻게 순종할까? 이러한 고민이 바뀌어지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8월 27일 날 ASU 학생 초청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요, 순종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신다? 감개무량한 일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보람으로 이렇게 순종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은요, 반드시 일상의 성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간직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집에서 매일 똑같이 지금 지내시고 아기를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아기를 키우시는 분. 근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내가 아기를 키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순간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막 그 직장에 가면 나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막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곳이 나의 사명지이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그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뭔가 손해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요. 음식을 서빙을 합니다. 그 음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내가 이것으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고품격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